저는 이것인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부흥. 여러분,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찢고 피 흘려 사신 이 교회에 많은 관심이 있으셔요.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라 하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 성막 세미나도 했지만 천국의 모형을 모세가 보고 만들어낸 것이 성막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허물고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다 얘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저 여러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고요. 이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의 피값 주고 산 내 자녀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도 잘 되고 육체에도 강건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우리 성장할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교회 성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역사고요, 따뜻함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도 따뜻할 때 여러분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곳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바라기 꽃을 압니다. 해바라기 꽃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해를 발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해바라기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모든 꽃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양지성 때문에 해를 바라보고 꽃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꽃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 해가 뜨는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짐승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쬐기 위해서 따뜻한 곳을 향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우추프라 카치아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사진을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추프라 카치아, 아프리카 열대지방의 무더운 곳에서 사는 식물인데 희한한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이 수줍음을 탄대요. 수줍음. 얼마나 수줍음을 잘 타느냐, 가다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딱 건들기만 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이 꽃이 죽어버린대요. 결벽증이 있는지 하여튼 누가 건들기만 하면 이러다가 시들어서 죽어버린다. 근데 이 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뭔가 죽은 줄 알았던 그 꽃을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또 건들고 또 건들고 또 건들면 죽은 줄 알았던 그 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시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꽃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관심을 갖고 건드려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드리고 시간 내서 방문해서 용돈도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손도 붙잡아 드리고.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사모 목사님이랑 교회 나오시거든요. 오셔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그러셨는데 오시면 제가 어깨도 끌어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그렇죠, 원로 목사님. 그래서 오래오래 장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관심.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바로 열의 차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열이 있습니다. 36.5도의 열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열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번 우리 부활주일 주제가 금년 한 해 내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따뜻함을 회복하여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권면하여 패역한 세대여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그 따스함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에 억압받았던 우리가 다 노임을 받고 질병에서 건강을 얻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또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따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살게 하시고 직장도 살게 하시고 사업장도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도시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열이 필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열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어떤 열이 필요한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더라.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열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그 제주도의 전국 지방의 임원단 81개 지방의 구신 임원단들 총회 그 임원단들 한 500~600명이 모였는데 인도네시아 성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제주도에 바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와서 하시는 얘기가 인도네시아에 복음이 들어간 것이 100년이 됐답니다. 금년이 100주년 되는 해인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1500교회가 이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성회를 가지려고 1년을 준비했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우기 시즌 때인데 그냥 1년을 준비를 했는데 새벽부터 비가 막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1500교회가 한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실 운동장만 딱 이렇게 비가 안 오는 일들, 마포 쪽에는 막 비가 오는데 여의도에는 비가 안 오는 일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났대요. 새벽부터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스테디움만 하늘문이 뻥 뚫렸어요. 할렐루야. 비가 안 오고. 1차 세계대전 때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장악을 합니다. 연합군이 이 터키군과 싸우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탄환하기 위해서 총 공격을 하는데 공격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에 영국의 왕 조지 5세가 연합군 사령관 엘렌비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지니까 예루살렘 그곳에 터키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할 때 절대로 총과 칼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전쟁 중인데 총과 칼을 내어놓고 기도하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지입니다. 총으로 점령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이 떨어지니까 엘렌비 장군이요 모든 연합군에게 전쟁 중지, 총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연합한 나라들,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하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전쟁 싸우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터키 군들이 스스로가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터키 군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연합군들이 이제 마지막 총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걸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미사일도 안 쓰고 대포도 안 쓰고 총소리도 안 들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뭔가 큰 일이 있나 보다. 스스로 놀라서 실제로 저들이 다 도망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뜨거운 열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했는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한 일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도 기도하고, 감옥에 붙잡혀서도 기도하고, 죽게 됐을 때도, 돌에 맞았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기도의 열이 회복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열과 함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열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 뜨거움이지 않습니까? 열정입니다.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 사람이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불, 뜨거움, 열정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즈베리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저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불의한 것, 경건하지 못한 것, 하나님 없이 살 때에 차지하는 모든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부흥사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열정을, 뜨거움을 사모하면서 회개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아멘. 근데 일어서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일어서고 아멘도 뜨겁게 하고 막 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이 일어서지를 않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일어나더래. 무슨 노래를 반주를 했느냐? 애국가를 연주를 했답니다. 동행. 그러니까 안 일어나던 성도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애국가가 울리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죄, 세상이 참 말세지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한 것도 이제는 막 학교에 들어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혹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나 게이입니다. 여잔데 나 여자가 좋습니다.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교수들이 학생들이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게 이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기다 온갖 좌파다 우파다 온갖 잡다한 것, 우상과 이단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정말 혼잡하고 둔탁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슴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예수님을 믿어 내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으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거든. 그 문맥상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믿음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그럼 믿음 가지고 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우리가 믿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맥상 거기 나오는 믿음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서 5가지, 제가 히브리서 말씀 오늘 다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에녹이 나오고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사라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녹이 했던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예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전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입니다. 사라는 순종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아벨과 같은 예수님의 피에 의지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힘이 없어요. 예수님 성령님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모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힘 의지해서 순종하고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삶. 할렐루야.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럴 때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3번째, 교회가 부흥하려면 따라합시다. 전도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면 자녀들은
그 유언을 생각하고 어찌하든 그 유언을 여러분 잘 지켜서 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긴 유언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에게 주신 그 유언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가 뭐죠? 죄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산 동안 죄 안 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의 신부로 의롭게 막 살다가 오는 것으로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죄로 죽은 자들, 저들을 다 하나님께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금년 5월 30일 우리 5월 28일 교회 창립 38주년인데 이제 부활주일 넘어 부흥을 넘어 회복으로 그 다음 주도 그렇고 5월 마지막 우리 창립일까지 계속해서 입을 열어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은 두나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여기 증인은 말투수예요. 말투수라는 뜻은요, 법정에 가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사실입니다 생명 내어놓고. 요즘에 보니까 전두환 씨가 그 할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그냥 막 공개적으로, 오늘도 보니까 온통 광주에 가서 5.18 희생자들 되신 분에게 사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생명 넣어놓고 진실을 막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마지막 때 아직도 70%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많아야 27억, 28억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심각합니다. 1200만, 5천만 중에 이 1200만이 안 된다 그래요. 80% 이상이 안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박중남 목사님 좋은 세미나 삶으로 이 전도를 실천하신 것을 제가 여의도 가서 또 보고 초청을 해서 정말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오후에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여기에 모셔다 드리는데 거기 가서 또 청년들에게 막 복음제를 나눠드리는데 청년들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알리요. 알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더 쉽게
이거는 30년 노방전도 하면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인데, 그냥 간단한 것.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믿고 축복받읍시다. 최고의 축복은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부흥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제와 섬김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 그래요. 한 아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탁 쳤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뺑소니 사고예요. 아이를 친 사람이 그냥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행인이 그 아이를 들러업고 가까운 병원에 갔어요. 이 아이 지금 막 피가 났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병원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 보호자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있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죽어가는데 뭐 돈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일단 좀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보호자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문전박대해 버렸어요. 또 하는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막 택시 잡아 타고 갔는데 그 병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입니까? 아닙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돈 있습니까? 안 됩니다. 두세 군데를 더 다니다가 결국에는요, 이 아이가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경찰이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알게 된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의사였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일하는 의사, 이 병원이 어느 병원이었느냐, 이 행인이 처음 갔던 그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거예요. 그 병원 직원의 실수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전도하되 관심과 사랑의 열을 뜨겁게 갖고 있어서 한 사람도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가족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주의 사랑 가지고 섬기고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나누고 통용하고 우리 이제 새 사역하면서 또 교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좀 계속 많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모임을 하고 왔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참 그 모임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들이 참 불편하고 한 것을 봅니다. 벌써 여름 날씨예요. 쉽게 짜증이 나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너무 거리두기가 멀어서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연합하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나밖에 몰라. 이러한 때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열기가 회복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고, 할렐루야, 사랑의 열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2주 동안 트르키에 시리아 난민 모금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와, 조금 더 했으면 막 2천만 원 더 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4월 30날은 우리 교회에서 헌혈을 합니다. 몇 년 만에 헌혈을 하는데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동참해서, 요즘에 병원에 피가 없어갖고요 수혈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사모가 혈소판 감소증으로 죽다 살아났잖아요. 의사가 이제는 수혈이 안 됩니다. 애 낳다가 산모가 죽든지 애가 죽든지 둘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선택하라고. 여러분, 수혈 받아야 수혈 공급받으면서 아이가 출산이 되거든요. 근데 피가 없으면 수술을 받지, 수술 받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한다고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맑은 피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봉사한 것 혜택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다고 해요. 주의 사랑으로 우리 헌혈하는 데로도 동참해 줄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창립 38주년 맞이해서 우리 5월 19일인가요? 금요일 날은 송정미 우리 사모님 초청 찬양 콘서트를 우리 교회에서 가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실 줄 알았는데 혼자서 오시겠답니다. 80분 동안 많이들 초청하셔서 정말 우리 주변에 주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이름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해질 수 있었는가? 열입니다. 기도의 열이다. 성령의 열이다. 전도의 열이다. 섬김과 사랑의 열이다. 우리 교회 여러분, 코로나의 이런 따뜻함이 회복되어서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